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성전 파괴와 연관해 주시는 종말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9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면, 다시 말해 나무에 잎이 돋으면 여름 계절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화과나무에 잎이 돋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라는 계절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이런 일이란 21장에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성전 파괴 전에 있을 징조를 말합니다.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멸망,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의 왕권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분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와 연관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성전 파괴 사건이 임박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예수님의 왕권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은 실제로 다 일어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는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자들은 언제나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 다 전망하고 분별할 줄 알면서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전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리는 추세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경제 동향이나 정치적인 흐름에는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깊게 주시하고 분별합니다. 그러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정보에 민감하면서 어떤 추세인지를 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살이의 여러 일들에는 예의주시하고
파악하고 분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앞에서는 이런 시야가 없습니다.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심히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회만 능숙하고 세상 일들만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가르침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4절로 36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경계의 말씀인데 이 경계의 말씀은 성전 파괴의 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초점이 이제 역사의 종말 재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와 연관해 이제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인 재림을 염두에 두시면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조심하느냐? 육체와 세상사에 매몰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러다가 덕과 같이 임하는 종말의 날, 재림의 날에 덜컥 걸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육체의 쾌락과 세상살이에 정신을 팔리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푹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런 데에만 온 정신을 쏟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재림 앞에서 아무런 준비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불컥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되면 덫에 걸린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의 즐거움과 안일함 그리고 세상살이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잘 살펴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 영적인 감각이 정말 제대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무덤덤해져 버리고 다 죽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잘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근신하여 살피시고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36절에서 세상사에 매몰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늘 근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둔감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이에 매몰됩니다. 바른 기도의 삶, 늘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혼탁한 세상, 고난의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이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있는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새벽 시간도 좋고 여러분의 골방도 좋고 늘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도 식사기도 외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매일 5분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절대로 재림 앞에 제대로 깨어있는 가운데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모르게 영혼이 무디어져 갑니다. 은근히 세상 것에 정신이 팔리고 세상살이에 몰두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100%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꼭 기도하시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씩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세상에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단락인 37절, 38절은 모든 종말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뒤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분의 핵심적인 사역이요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며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지만 백성들처럼 말씀을 들으며 부지런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백성의 모습은 종말 앞에서도 보여줘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앞서 종말과 연관해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말과 연관해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이 바로 말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종말 앞에서 말씀 사역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인생의 끝날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열정적으로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때로 그런 자들이 득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부지런히 배우는 삶이 종말 앞에서 재림 앞에서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서 이 말씀의 영역에도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서 재림 앞에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명확하게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전망도 없이 분별력도 없이 세상에 젖어 무덤덤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밝히 깨닫고 분별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서 재림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들을 아뢰입니다. 주님, 기도하는 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늘 평안으로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